보리수들이여,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먼저 떠난 인연들이 그리워 마음이 먹먹하신가요? 그리운 부모님과 먼저 떠나간 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꿈에 나타나길 바라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이 어떻게 조상님의 앞길을 환히 밝히고 나와 내 자손들이 대대손손 편안해질 복덕의 문을 여는지 그 신비한 비밀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 사는 게 바빠. 부모님 산소 한번 못 가보고 제사조차 제대로 못 드렸다고 혼자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못된 자식인가? 떠나간 이가 섭섭해하시진 않을까? 가슴 졸이던 답답한 마음, 오늘 이 영상으로 깨끗이 씻어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이 여러분의 눈가에 맺힌 그 깊은 그리움을 다 알고 계신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히 앉아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고 조상님과 우리 자손이 함께 웃는 크나큰 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나는 서가모니라고 합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이지요. 비단 옷을 입고 금그릇에 밥을 먹고 모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며 다 이루어지는 곳에서 자랐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화려한 것들이 나를 조금도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밤에 누우며 뒤척뒤척 잠이 오질 않았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 앉을 때가 있었답니다. 왜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프고 늙고 죽어가는 모습이 내 눈에 밟혀서 그랬답니다. 나는 어느 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궁을 나왔습니다. 사각사각 마른 풀 밟는 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으로 그냥 걸어 나왔지요. 아내도 있었고 어린 아들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걸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으신다면 그 고통의 답을 찾기 전엔 나 혼자 편하게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6년 동안 굶기도 하고 비에 맞기도 하고 찌르르 온몸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홀로 앉아 있기도 했답니다. 발바닥은 터지고 손가락은 곱아서 펴지지도 않았지요. 나도 사람입니다. 아프면 아팠고 배고프면 배고팠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부터 꺼내는지 아십니까? 오늘 그대들에게 하려는 말이 그저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직접 보고, 겪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말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절에 가지 않아도,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그저 앉은 자리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최고의 효도가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는 대대손손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게 할 그 귀한 방법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오늘 내가 그대들에게 들려줄 첫 번째 이야기는 내 제자 중에 목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목련존자. 그 사람의 눈물 한번 보시면 그대들도 가슴이 뭉클해질 것입니다. 목련이는 나의 제자 중에서 신기한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답니다. 눈을 감으면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생각만 해도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귀한 능력으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를 찾아봤는데 말이지요. 어머니가 지옥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목련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목련이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욕심이 많았던 분이셨지요. 남에게 베푸는 것을 싫어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고 가난한 이웃을 업신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 업으로 이승을 떠난 뒤에 고통스러운 곳에 가게 되신 것이지요. 목련이가 그 어머니를 보고 나서 내게 달려왔습니다. 두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만큼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스승이시여, 어머니를 꺼내 주십시오 하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땅바닥을 적시는 게 보이더군요. 나는 그 눈물을 보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 것인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나는 압니다. 그 눈물이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더 크게 빛나는 것을 나는 보았거든요. 목련이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어딘가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저 멀리 어둠 속 어딘가에서 작은 빛이 하나 깜빡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목련이에게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라. 그게 시작이었답니다. 목련이는 내가 일러준 대로 마음을 모으고 또 모아서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이지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머리가 지끈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목련이가 다시 그 눈으로 어머니가 계신 곳을 살펴봤는데 말입니다. 쨍 하고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 소리가 났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했지요. 그 어둡고 뜨거운 곳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옥불의 불길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스르르, 그 뜨겁던 자리에서 하얗고 부드러운 것이 피어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꽃이었습니다. 한 송이가 아니었습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듯 크고 작은 연꽃송이가 줄줄이 피어나는데 그 꽃잎이 얼마나 보드랍고 환한지 목련이가 처음엔 눈을 비볐다고 합니다.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잘못 본 게 아니었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모를 구하고자 하는 자식의 눈물과 기도가 그 어둠 속의 불꽃을 연꽃으로 바꾼 것이지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그냥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그 정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그 연꽃이 얼마나 환했는지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게 나도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보리수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흘린 눈물이 이런 일을 해낸답니다. 화려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릎을 탁 꿇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보리수 여러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부모님을 생각하며 남몰래 눈물 짓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련존자 같은 효자가 분명 계시다는 것을요. 그대들의 그 간절함이 지금 기적을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목련이가 어머니를 구했을 때 옆에서 도와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나도 그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그분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신령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 지장보살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장보살은 특별한 분입니다. 극락도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여기 남겠다. 이것이 지장보살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장보살은 왜 이런 서원을 세우신 걸까요?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냥 신령한 존재라고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장보살은요, 원래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살았던 한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바라문이라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 딸의 이름은 경전에 남아 있습니다. 그 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딸은 어머니가 생전에 착한 일보다는 나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을 업신여기던 분이었어요. 부처님을 믿지 않으셨던 분이었어요. 딸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딸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 딸은 가진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집도, 금은 보화도 모두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니를 위해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시기를 빌면서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딸의 꿈에 한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보고 싶으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눈앞이 확 밝아졌습니다. 저 아래 어둑어둑한 곳이 보이는데 거기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어두운 곳에 있지 않고 이미 좋은 곳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딸의 정성이, 딸의 기도가 어머니를 그 어두운 곳에서 건져냈던 거예요. 그 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딸은 꿈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어머니는 구했지만 저 어두운 곳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은 누가 구해준단 말인가? 그 생각이 딸의 가슴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내 어머니만 구하고 끝내지 않겠다고. 저 어두운 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좋은 곳으로 건너갈 때까지 내가 곁에 있겠다고. 그분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처음부터 신령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그리워서 울었던 그냥 한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의 눈물이, 그 딸의 정성이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장보살이라는 이름 앞에서 마음을 다해 정성껏 기도를 올리십시오. 지장보살은 지금도 저 세상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누군가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정성을 봐서라도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부모님 생각에 눈물 한 방울 흘리면 지장보살이 그 눈물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이 대신 빌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지장보살에게 닿아 저 세상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장보살은 그렇게 여러분의 부모님과 영가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이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리수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천도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도는 돌아가신 분이 좋은 세계로 건너가시도록 다리를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산자의 진심 어린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반드시 닿는다고 말입니다.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하루라도 지성으로 기도하면 그 공덕의 7분의 1이 돌아가신 분께 전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분의 6은 기도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결국 나와 나의 자손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과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과를 7쪽으로 나눴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에서 생겨나는 착한 기운이 딱 이 사과처럼 7쪽으로 나뉩니다. 그 7쪽 중에서 한쪽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갑니다. 저 세상에 계신 부모님이 그 기운을 받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조금 더 따뜻한 자리로 가시게 됩니다. 조금 더 편안해지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6쪽은요?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 6쪽이 고스란히 기도를 올린 자식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이 부모님도 편안하게 하고 기도한 자식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밥을 남에게 주면 내 밥은 줄어드는 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런데 이건 달라요. 부모님께 한쪽을 드리면 남은 6쪽이 나와 나의 자손한테 오는 겁니다. 기도를 올린 사람도, 기도를 받는 사람도 모두가 복을 받는 거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진실되고 착한 마음의 뿌리입니다. 착한 마음은 나눠도 줄지 않아요. 오히려 불어납니다. 토독, 토독. 나무의 뿌리에서 새싹처럼 좋은 기운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닿는 곳에 부처님의 자비도 함께 닿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묘를 못했다고, 제사를 올리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성묘는 몸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기도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모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다면 그 눈물 자체가 이미 착한 기운의 씨앗입니다. 기도를 거창하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절에 가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 7쪽 중에 한쪽이 부모님께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 일찍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너무 오래 죄책감 속에서 사셨거든요. 제사를 못 지냈으니 부모님이 섭섭하실 거야. 성묘를 못 갔으니 불효자식이지.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효도예요. 부모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래전 일이에요. 어느 마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형편이 아주 어려웠어요. 제사상을 차릴 돈이 없었습니다. 그릇에 담을 것도 없고 향 하나 살 돈도 없었어요. 한식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산소가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빈손으로요. 산소 앞에 서니까 가슴이 턱 막혀왔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앞에 모았습니다. 그때 눈에 뭔가가 보였어요. 산소 주변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불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뽑고 또 뽑고 뽑다 보니까 손톱 밑이 거무스름하게 흙이 들어찼어요. 그렇게 한참을 뽑았습니다. 어느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 떨어지더니 두 방울, 세 방울. 며느리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풀을 뽑으면서 울었어요. 흙 위에 눈물이 뚝뚝 스며들었습니다. 그 눈물이 흙 속으로 스며드는 걸 나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눈물이 닿는 순간 저 세상 어딘가에서 뭔가가 움직입니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압니다. 며느리는 풀을 다 뽑고 나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빈손으로 올라갔다가 빈손으로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사뿐사뿐. 왜 그랬는지는 며느리 자신도 몰랐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스르르르 금방 잠이 들었어요. 피곤했거든요. 꿈을 꿨습니다.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생전 모습이 아니었어요. 훨씬 환한 얼굴이셨습니다. 볼에 혈색이 돌고 눈가에 주름이 펴진 것 같고 뭔가 가벼워 보이셨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웃음 하나가 말 100마디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줬어요. 며느리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눈을 떴더니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꿈 속에서도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프지가 않았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뭔가 꽉 막혔던 것이 시원하게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보리수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며느리가 가져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물도 없었고, 향도 없었고, 절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산소에 주저앉아 불을 뽑고 우는 것밖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네, 눈물 한 방울이 천번의 제사보다 낫다. 나는 이미 좋은 곳에 있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 하나가 가장 큰 공덕이라고 말입니다. 그 며느리의 진심 어린 기도가 저 세상까지 닿은 겁니다. 뚝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그 어떤 화려한 제사상보다 먼저 가닿은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향한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이 수만 마디 경전보다 먼저 저 세상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집에 혼자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보다 더 일찍 떠나셨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의 기일이 다가오자 마음이 몹시 무거웠어요. 올해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제대로 된 제사상을 차리지도 못했고 산소에 가지 못했거든요. 몸도 좀 안 좋았고 차도 없고 혼자 버스를 타고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 아들이 저녁에 혼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 한켠에 있던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경전이었어요. 표지가 너덜너덜 헤어진 책이었습니다.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어머니가 늘 읽으시던 책이었어요. 아들은 그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를 조심스럽게 읽어나갔습니다. 읽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이 모양이 어땠는지가 떠올랐어요. 나직나직 혼자 중얼중얼 읽으시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읽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다 읽고 나서 책을 덮었을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중얼거리고는 불을 끄고 누웠어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나타나셨어요.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는데 그 뒤로 환한 빛이 있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빛이요. 어머니가 아들을 보시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까이 오라는 손짓이었어요. 아들이 꿈속에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으려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잘 있었어? 딱 3글자였습니다. 근데 그 3글자에 그동안 보고 싶었던 것이 다 들어 있었어요. 아들은 꿈속에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꽉 막혀서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빙긋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살아 계실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셨어요. 굳어있던 미간이 펴지고 어깨가 가볍게 내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아들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그날 아침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전날 저녁에는 밥이 안 넘어가더니 그날 아침엔 뚝딱 한 그릇을 다 먹었답니다. 가슴에 있던 돌덩이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보리수 여러분, 나는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며느리도 그 아들도 거창한 것을 한 게 아니에요. 풀을 뽑고 울었고 책을 소리내어 읽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진심이 저 세상까지 닿았습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진심이 길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부모님 생각에 울고 난 다음날,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웠던 적이요. 꿈에서 부모님을 뵙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상하게 힘이 났던 날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대들의 눈물이 저 세상 문을 두드렸고 부모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지장보살이 여러분의 눈물과 마음을 듣고 돌아가신 분의 길을 극락왕생의 세상으로 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부모님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다면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눈물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랑하는 나의 보리수 여러분에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올리는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절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혼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먼저 부엌으로 가보세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 꺼내세요. 아무 그릇이나 괜찮습니다. 예쁜 것 안 찾아도 됩니다. 깨끗하면 충분해요. 거기에 맑은 물을 따르세요. 수돗물이어도 됩니다. 찰랑찰랑. 물이 그릇에 차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멈춰 서 보세요. 그 물이 차오르는 걸 보면서 부모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살아 계셨을 때 얼굴이어도 좋고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물이 가득 차면 그 그릇을 돌아가신 분 사진 앞이나 장가나 밥상 위에 올려두세요. 그리고 그 앞에 앉으세요. 무릎 꿇어도 되고 그냥 앉아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향이 있으면 하나 피우셔도 좋습니다. 합장하고 3번 절하세요. 합장이 어렵거나 절하기가 힘들면 마음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이제 두 손을 모아주세요. 그냥 양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후, 한 번 더요. 후, 그리고 천천히 나무 아미타불을 말해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나무 아미타불을 따라 외우세요. 21번 나무 아미타불을 외울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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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 번 한 번 부를 때마다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천천히 나를 따라 해보세요. 부처님, 부모님 이름을 말하시고 누구누구의 자녀입니다. 오늘 제 마음을 다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살아생전 잘 해드리지 못한 것들을 이 기도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부모님이 극락세계에서 평안히 계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제 눈을 살며시 감아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시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전해주세요. 다시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을 전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잘 계시지요? 저는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물 한 잔을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빕니다. 지금 우리가 한 말은 돌아가신 영가에게 반드시 닿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말입니다. 말이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이 메어서 중간에 말이 끊겨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 끊기는 순간이 가장 진심이 담긴 순간입니다. 말이 막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가장 깊이 닿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을 겁니다. 그 가벼움이 바로 공덕이 시작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다 듣고 계십니다. 걱정 마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 물을 어떻게 하냐고요? 화분에 주셔도 됩니다. 마당에 조용히 부어도 됩니다. 긁으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가슴에 있던 뭔가가 내려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진짜로 닿은 거니까요. 여러분의 정성이 저 세상까지 전해진 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부모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먼저 떠나보낸 자식이 있는 분도 계시죠. 형제를 먼저 보낸 분도 계시고, 평생 곁에 있던 반려동물을 먼저 보낸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모든 그리움을 이 물 한 잔에 담아도 됩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 기도가 닿습니다. 그리움이 있는 곳엔 다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리수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대들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부모님을 향한 효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돌아가신 분들께 드리는 마음이고 정성입니다.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절에 찾아가지 못해서, 산소의 성묘를 못 가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들, 이제 괜찮습니다. 성묘를 가시든 집에서 기도를 드리시든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공덕입니다.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들어주신 그 마음이 벌써 저 세상에 닿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본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드리지는 못해도, 등을 두드려드리지는 못해도 곁에서 조용히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 분이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대들의 마음과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이제 그대들의 앞길에도 푸른 잎처럼 싱싱한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복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까지 대대손손 이어지는 복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와 영상의 공덕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그분들의 부모님, 조상님께, 돌아가신 모든 영혼께 돌려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앞날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따뜻하시고 오늘 밤 잠자리에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납니다. 댓글에 부모님 이야기를 한 줄씩 남겨주세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떠나간 누군가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딱 그 한 줄이어도 좋습니다. 그 한 줄이 댓글에 남는 순간 또 하나의 기도가 되는 거니까요. 보리숲 풍경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